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지난주 처서를 보낸 이후 아침 저녁으로 무척이나 시원한 가을 날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흰 이슬이 내린다는 백로를 보내고 이어서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간은 이렇게 유유히 정처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인생도 그러하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나아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각 나라의 역사들도 여지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언뜻 보게 되면은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려온 것 같고 먹구름이 끼어 있기도 하지만은 여전히 하늘을 보면 푸르고 따뜻한 햇볕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며 솔솔 불어오는 산들바람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또 계절은 아름답게 움직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순조롭지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몇 개월째 계속되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비롯하여 미얀마 군부의 철권 통치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촌 도처에서는 강대국들로 인하여서 많은 약한 나라들이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좁혀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다양한 범죄로 인하여서 죽고 죽이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정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함을 받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관리하라고 사명을 주신 만물의 영장인 것이 맞은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TV에서 다큐로 방송했던 것을 유튜브로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년 피아니스트 임윤찬 군이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한 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전쟁과 음악이라고 하는 시사기획 창의 다큐를 보았습니다. 그 다큐의 전체적인 질문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음악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서 그러하지 않다, 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그 평화에 끼친 영향이 있었음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1958년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기에 미국 청년 반 클라이번이라고 하는 청년이 모스크바에서 열린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온 세계는 평화를 꿈꾸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 후르시초프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청년이 1등이라고 하는 심사위원들의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 차이코프스키 콩쿠르는 러시아, 소련의 공산당이 주장하고 있는 콩쿠르이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후르시초프는 그가 최고라고 하면은 그에게 1등상을 주라 이렇게 허락을 했었고 이때의 미국과 소련의 국민들은 한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세상을 바꿀 힘이 있는 것 같습니까? 성경 속에 보면은 찬송 가운데 주님이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찬송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하였습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고 그 상징성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64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신냉전 시대의 한가운데 살고 있는 오늘 평화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있는지 우크라이나 출신 또 러시아 출신의 피아니스트들이 이제 그들이 평화에 대한 갈구를 토로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또 이민찬 군이 이 세상에 진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음악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몇 안 되는 진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평화를 향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득하기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정말 갈등과 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 세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형제 간의 갈등의 역사이었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두 형제 이스마엘과 이삭은 헤어져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넘어가 보면은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은 장자권을 향한 싸움으로 인하여서 오랜 세월 반목의 세월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도 야곱의 그 12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요셉의 형들은 동생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구덩이에 가두었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의 역사는 형제 간의 갈등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 가운데 형제 간의 갈등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는 엄청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곳곳에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람들이 평화를 공존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할 때에 세상은 아수라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배고픈 사정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만을 채우려고 이렇게 골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기의 평안함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세상은 정말 삭막해지게 되고 어두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사야서의 배경도 그러하였습니다. 이사야서는 남쪽과 북쪽에 있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늘 갈등하며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조국의 운명에 대해서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륙 세력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해양 세력으로 미국과 일본의 틈바구니 안에서 이제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것처럼 이 남유다의 상황도 그러했습니다. 지도에 보시는 대로 북쪽에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고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에 가게 되면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와 엄청난 문화들이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저 위쪽에 아수르와 그 뒤에 이어지는 바벨론이라든지 헬라 제국이라든지 로마 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틈바구니에서 그것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마치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런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자기 나라는 전쟁으로 끊임없이 갈등을 벌이고 있었지만은 결코 평화에 대한 꿈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의 운명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역사의 흥망성쇠가 주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꿈을, 하나님 주시는 희망을 저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약소국들을 억압하는 강대국들이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도 예언하였지만은, 그러나 결코 그 나라들이 멸절되기를 소망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나라들도 그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들과도 함께 더불어서 잘 사는 평화로운 공존, 더불어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19장 23절 24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주님이 이루시를 아름다운 그 나라, 그날에 저 애굽으로부터 저 북쪽의 아수르까지 통하는 대로가 큰 길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길이 생겨난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애굽에 가기도 하고 애굽 사람들이 아수르로 가게 될 것이고 애굽 사람이 아수르와 함께 경배하리라. 누굴 경배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24절에 보면은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뭡니까?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 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 세계의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소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정말 꿈 같은 광경이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은 그 꿈을 결코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 꿈을 저버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비관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며 결국은 불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꿈을 결코 저버릴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평화를 향한 꿈은 결코 버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꿈이고 성경에 나타나는 그 꿈이며 우리를 통하여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평화를 향한 꿈을 저버리는 것은 결국 불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그냥 저절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어내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내고 서로 연결해 주며 서로 눈높이하며 함께하는 그 자리를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의 노력, 그런 사람들의 결단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일터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랍계통의 방송입니다마는 알자지라 TV 방송에서 이런 광고가 실렸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소년이 축구를 하다가 이제 축구공을 찾는데 실수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가르는 높은 시멘트 분리 장벽 너머로 넘어갔습니다. 실망한 이스라엘 소년은 시멘트 장벽 사이에 뚫린 작은 틈을 바라보면서 이 팔레스타인 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그쪽에서 놀고 있던 같은 또래의 팔레스타인 소년이 그 이스라엘 소년의 얼굴을 보고서 씩 웃으면서 그 공을 힘껏 차서 담을 넘겨 돌려보내주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틈입니다.
만약 이렇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작은 틈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아름다운 광경은 결코 연출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시대의 저항 시인으로 유명한 김지아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틈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 틈이라고 하는 시의 내용을 보면은 아파트 사이사이 빈틈으로 불어오는 꽃샘 바람을 느끼면서 아파트 사이 빈틈으로 꽃샘이 분다, 사람들 몸속에 꽃눈이 든다, 그렇게 말하면서 갇힌 삶에도 봄 오는 것은 빈틈 때문이다. 사람은 그 틈에서 새로운 일이 늘 벌어진다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이러한 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연결될 수 없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서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서로 소통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소통해주고 서로 귀를 기울여주고 서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를 기대하는 것은 이런 모습인데 정작 우리들은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으로 우리끼리 담을 쌓고 우리끼리는 형제자매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옹졸하고 우리의 마음은 좁고 누구 얘기를 대해서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왜 오셨습니까? 세상에 그어 있는 모든 경계선들을 가로지르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연결되고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사라지게 되고 의인과 죄인이 성과 속 사이에 길을 내시고 서로 연결하시고 통하게 하시는 역사,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죽어서 천국 가고 그것도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 가기 이전에 이미 시작된 천국의 삶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야 되는데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삶으로 만드신 그 길을 우리의 길로 삼고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독일에 작년까지 총리를 하신 앙겔라 메르켈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1954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는 온 나라가 이 기독교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종교세를 내요. 이 카스너 목사님이 이제 안수를 받고 교단의 책임자가 어디로 가서 일하고 싶으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분은 특별히 가고 싶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필요로 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책임자는 그에게 동독의 블란덴부르크의 작은 마을 템플린으로 가겠느냐라고 질문했고 이 목사님은 기꺼이 그 파송을 수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독 지역입니다. 억압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곳이야말로 자기가 부름받은 자리임을 느꼈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 수용하게 됩니다. 메르켈 총리는 1954년에 바로 그곳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하는 것은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 카스너 목사님의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제 기독교는 예수님의 정신은 어떤 정신입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러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크리스찬이라고 했을 때에 기본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카소나 목사님과 같이 자기 희생의 정신, 절대 헌신의 그 정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과 같은 목표를 향하여서 그는 힘차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11장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절 말씀해 보시면은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다. 이새는 누굽니까? 사람 이름이에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을 것인데 그 결실을 맺어서 한 싹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인 것이에요. 결실을 맺어서 어떤 세상을 만들어냅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6절로 9절까지 이사야는 한번 들으면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아름다운 그림 언어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 있어요.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 아이들에게 끌려다닙니다. 7절에 보시게 되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져 있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절에 보면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대나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거다. 그래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렇게 되는 것은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꿈은 자연의 본성과를 맞지 않는 꿈입니다. 불가능한 꿈과 같습니다. 육식동물이 초식동물로 바뀌지 않고는 불가능한 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말도 안 되는 조금은 당황스러운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고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마치 동물의 상징을 사용하였지만은 결국은 인간 세상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내면 속에는 이리와 같은 표범과 곰과 사자와 독사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 세계에는 양도, 염소도, 암소도, 젖 먹는 아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케 되지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고 있다. 우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피곤한 사람이라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고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평화를 경험했던 것이죠. 우리의 내면 속에서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전자에 속한 일이나 표범이나 곰이나 사자나 늑대나 독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양과 같이 염소와 같이 암소와 같이 젖 먹는 아기 같은 사람들도 있는 것인데 이사야가 꿈꾸는 세상,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서로 공존하는 평화로운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 있다고 강하다고 해서 약한 사람을 해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힘 있다고 가졌다고 누리고 있다고 힘없는 나라를 함부로 하지 않는 이상적인 그 세상을 지금 이사야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꿈꾸었던 평화로운 세상은 다른 사람을 자기 방식대로 자기 힘대로 흡수해서
동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꿈꾸었던 아름다운 세상은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며 평화의 기운을 주변에 퍼뜨리는 정말 함께 더불어서 잘 사는 세상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세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정말 우리가 함께 있어서, 내가 있어서 행복하다, 내가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있어 참 다행이다 라고 말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세상은 그냥 저절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은 평화를 미워하는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도 단호하게 평화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용기와 결단을 통해서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오늘 21세기에 험악한 이 세상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이 사명이 우리들의 사명인 겁니다. 이 사명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평화의 사도라고 알려진 아시시의 성인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181년에 태어나셔서 122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자 동료 수호자들에게 자신이 걸쳤던 옷을 모두 벗겨서 잿더미 위에 눕혀달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순환 기록을 읽어달라고 청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읊은 뒤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옷을 벗겨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했던 것들을 벗어던지고 정말 주님을 향하여 온 마음으로 가겠다는 상징적인 행동이겠습니다마는 그의 벌거벗음은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큰 의미를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뭔가를 더 가지려고, 뭔가를 더 얻으려고, 뭔가를 더 입으려고 또 입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돈이나 명예나 권세라는 옷을 입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옷이 입으면 입을수록 두꺼워지면 두꺼워질 수 있도록 더 우리의 이 자아는 강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아가 강화되면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우쭐우쭐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주위의 사람들에게 너그럽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까다롭게 하고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가지려고 하고 입고 입으면 더 입을수록 우리의 몸은 무거워지고 부자요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의 인생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인생이 가벼워지기 위해서 자꾸만 벗고 또 벗는 과정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되어진 것은 자기 옷을 입고 또 입다가 그 옷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유명한 시를 썼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 하나님이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 평화로운 나라, 우리를 통하여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들을 이 공동체로 묶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그래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게 하시고,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심게 하시고, 불화가 있는 곳에 일치를 심게 하시고,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해주세요.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심게 하시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심게 해주십시오. 오 거룩하신 주님, 제가 위로를 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해주시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게 해주시며,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줌으로써 얻게 하시고, 용서함으로 받게 하시고, 죽음으로써 영생에 이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 프란시스와 같이 평화를 선택하는 용기를 가질 때에 우리는 이사야가 걸어가는 그 길에 함께 서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같은 길 위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정말 그림처럼 보여줬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주님의 꿈을 꾸어야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화평을 이루고 하나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평화를 선택하는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와 일터 가운데서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삼성제일교회 귀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